자, 우리 천국의 실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천국은 교회 생활에서 누려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천국은 어떠한 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천국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9번이 나옵니다. 9번. 8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이 있다는 그 말이 9번이 있어요. 9복이죠. 처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 처음에 이 6가지는 이 사람의 영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실제를 가지려면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이 잘 다루어져야 돼요. 합당한 영의 상태,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6개는 이 마음과 영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늘 하나님 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비워줘야 된다. 그럴 때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늘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에 줄이고 굶주린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6가지 내적인 상태,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준비되고 조절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천국 가지 않아도 진짜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6가지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상태가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타날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9절에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로 준비되면 다양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과 영의 상태가 그렇게 준비됐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누굴 시기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6가지 마음과 영의 상태를 갖고 되면 외적으로 화평하는 자가 된다. 사실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외적인 표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장 10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까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회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신실하게 깨끗하게 아주 의롭게 살려면 너만 특별하냐? 너만 그러냐? 혼자 특별하게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직장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믿음을 살면요.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론적으로는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를 더 무시하고 박해하고 유별나다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굶주린 그런 생활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는 생각은 사실 그 자체가 영적으로 틀린 겁니다. 세상의 소문을 들으려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뭐 사역자나 장로나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를 기대하면 안 돼.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뭐 사단, 세상에 속한 자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같은 불이면 인정을 받겠지만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 또한 마지막으로 9가지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합당한 내적인 상태를 준비하면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 모함을 받게 되죠.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 직장에서도 뭐 사회생활에서도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안 좋은 소리를 예수 때문에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짓 어떤 모함을 많이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거짓 모함을 안 들었다면 그것은 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다, 주의 종들도 보면 다 이 거짓 어떠한 헛된 소문에 이게 말리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물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된 복음을 아주 성도들을 이렇게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모함을 듣게 되죠. 거짓 모함을 막 이상한 소문을 내갖고. 뭐 요즘에도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이영호 목사님이 하시는, 이영호 목사님도 뭐 몇몇 사람들이 계속 거짓 모함으로 뭐 여의도 앞에 누가 몇몇 사람이 서서 피켓 들고 물러나라 그런 거짓 모함이 얼마나 많은데 종종 보면 유튜브에도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을 갖고 막 동영상을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실제로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모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믿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은 믿음의 길을 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바로 이렇게 9가지 복.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이 본성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성은 이러한 상태다. 내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 이러한 생명의 본성의 삶을 살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영향력을.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제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땅이란 단어, 땅.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사실 오염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계속 썩어가고 있죠. 근데 주님이 이 땅이 썩으면 안 되니까 바로 우리를 소금으로 두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땅에 어느 정도는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많은 어떤
것들이 썩어가죠. 부패할 때 소금을 좀 뿌려야지 그 부패가 더 심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썩어져가는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으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 9가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땅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너희는 그냥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부패하죠. 썩어가고 있고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그래서 참된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참된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세상에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이 부패함을 막고 어떻게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끝에가 뭐냐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라고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 영생이란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바로 소금이 될 수 있고 이 생명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구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뭐예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늘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의 뭐예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패한 썩어가는 이 땅과 어둠의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뭐예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근데 바로 그 아버지가 지금 어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됐죠. 하나님의 많은 이름, 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엘로심, 엘샤다이 이름도 많지만, 진짜 최고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곧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영이죠. 영. 그러니까 생명과 영은 똑같은 겁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영에 속한 것이고 영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새 법이 있어요. 새 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법을 주십니다. 새 법. 그 새 법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쭉 기록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의 첫 번째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 훨씬 뛰어난 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5장이죠. 5장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원래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법은 새 법이다. 새 법.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구약에는 율법이란 법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의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진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공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공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기도하고 읽어보면 어떻게 이 생명의 법에 순복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말하죠. 율법에서는 아까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법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형제에게 노하고 또 뭐 이게 화를 내고 바보같이 아이고 이렇게 안 좋은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자체가 이미 뭐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은 결과적으로 밖에 보이는 결과로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 법은 생명의 법이니까 내적으로 내 마음에 분이 있고 악한 말을 하면 이미 그것이 뭐예요? 살인이다.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판단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주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하죠. 속은 되게 안 좋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여도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법은 바로 우리 생명의 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외적으로 뛰어난 의를 갖고 있어서 기도도 하죠. 11조도 하죠. 금식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 더 뛰어난 의를.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의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러한 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내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신자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뭐예요? 화평해야 된다. 우리가 왜 화를 내요? 뭐 적대시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손해를 보니까 화를 내는데 그냥 뭐 사람 관계 안 좋은 거죠. 왜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런 뭐 묻지마 죽음도 요 시대는 있지만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 사실 뛰어난 의를 가진 거예요. 이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뒤에 보니까 쭉 말하죠. 23절부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장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의미는 모든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찝찝한 마음이 있고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뛰어난, 최고의 뛰어난 의의는 외적으로 보이는 뭐 욕하고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모든 관계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주님 만나기 전에 다 용서하고 진짜 자백하고 가야 돼요.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선교지에서 한번 이렇게 마지막 죽음까지 갔었을 때 그 마지막 때 기억나는 그 순간은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는데 그러면서 어떤 회개와 후회가 되긴 딱 한 가지. 야, 내가 용서할 걸 다 용서하고 자백할 걸 다 자백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나. 아, 뭐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자녀가 어떻게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만약에 마지막 끝에는 주님 앞에서 주님밖에 생각 안 나. 와, 내가 다 철저하게 자백하고 갔어야 돼. 철저하게 용서하고 갔어야 돼. 그것만 후회되더라고. 다 한 가지. 그러니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주님 만나기 전에 다 용서하셔야 돼.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찜찜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면 결코 거기서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어두운 데 던져 슬피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거기에 있을 거라. 이런 천국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 꺼리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의를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다 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성질을 다룬 성질, 화를 낸다. 살인은 왜요? 성질이라니까. 우리 타락한 이 본성에는, 타락한 이 육신 안에는 성질하는 죄의 본성이, 사단의 생명이 있어요. 사단의 생명은 다들 성질이에요.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요,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하는 것처럼 아무리 온유해도요, 몇 번 더 이렇게 긁으면 다 성질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좀 빨리 내느냐, 늦게 내느냐. 그 차이지 다 성질이는데 이 성질을 다뤄야 된다. 근본적인 이 성질.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정욕.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죠. 이 성질과 정욕이 늘 우리를 힘들게 회개케 하는데 27절, 28절에 그 얘기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이게 율법은 외적인 상태, 결과를 보지요. 간음했다 안 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법은 내적인 거니까 마음에 그 순수함이 없으면 이미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바라봤다면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런 말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지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돼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내적인 동기, 순수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에 대한 인식도 이게 정욕이구나. 우리 안에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자랑하려는 그런 자랑의 정욕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과 바로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에게 배우자가 부인이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남자들이 만약 이혼을 한다. 그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부인이 싫어서 이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사느니 어떻게 보면 그 이혼을 안 하고 그냥 부인하고 그냥 살아 그러면 그 부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쳐다보는 눈빛, 행동하는 눈빛 늘 구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모세가 볼 때 저렇게 사느니 아예 이혼증 써주고, 부인도 편하게 살고, 이 사람도 편하게 살고, 그래서 이혼증 써줘 이혼했는데, 사실 신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못하죠. 이혼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혼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래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돼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나가서 봐라. 그래도 예수 안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싹 지나갔습니다. 옛 것 같고 자꾸만 돌이키지 말고 지금부터 주 안에서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면 됩니다. 잘 살면,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성질과 정욕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오직 생명을 따라 살 때만 이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하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하나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 맹세. 구약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3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꼭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주님이 새해 주시는 계명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요.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맹세를 뭐 어떤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다 지나면 우리는 맹세를 할 수도 없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예 하면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맞아, 내가 확실해, 그러면 살 붙이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아니다, 이 두 말만 하는 거야. 더 만약에 살을 붙인다 그러면 그 다 우리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확실히 깨달아.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주 예수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자녀인,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새법을 보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따라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